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받들었어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니라.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눈이 좀 나빠졌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시간에도 저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돌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큰 감동으로 자신들의 헌신과 서약과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셨고 또 다 받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고 믿음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는 그러한 군사들로 길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상의 짧은 삶 속에서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진리에 깊게 뿌리내리는 소중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평가하는 그런 좋은 말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한 좋은 말들이라는 것은 자기 취향에 맞는 좋은 말들이라는 것은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적 교리를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적 교리가
교리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밭이 전혀 일구어지지 않았다. 이제. 아주 맨 땅이라고. 포크레인으로 파도 잘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면 펑 튀어버리죠.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습성 때문에 뭔가 전능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 나가서 좋은 말을 듣겠다 하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준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들은 누군가 하니까 거짓 목사들이에요. 장경동이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들 듣는 자들 대부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거듭났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하, 즉 육신으로 꽉 찬 사람들이죠. 육신은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열성을 지닌 것이라든지 절제하는 것이라든지 잠을 안 잔 것이라든지 음식을 안 먹었는 것이라든지 새벽에 일어났다든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육신으로 꽉 찬 사람은요, 마귀하고 전혀 마귀를 대항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이 설령 선을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육신으로 무슨 일을 이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아시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 육신을 버리고 자백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를 먼저 배우셔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원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몇 년을 지나도 그들의 생애에 변화가 없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리고 뭐 이유식도 먹이고 뭘 다 먹여줬는데 크지 않는다. 성장한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장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면서 가르쳐야 하는 중압감이 있을 뿐이죠. 자기 개발과 성장에 둔화버린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투영시키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라든지 자기 성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일일이 어떤 선생이 그 사람을 가르쳐준다고 봐요. 토론토에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그 사람은 계속 남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내가 한번 물었어요. 언제까지 성경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돌아다니겠냐고. 요한 에스겔 그 주석서가 나오니까요. 그 에스겔 주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4번을 읽은 거예요. 이 사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네 번 읽은 사람한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4번 읽은 사람 가르치러 가냐고. 전혀 돌지를 않아요. 회전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토론토 교회를 떨쳐버린 것이. 자기가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 평양하려고 그걸 가르치러 다니는 것이요. 1시간씩 그 눈길을 갖다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누라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죽어버린 거죠. 지금 그 사람이 마귀 지배하에 있는 것을 그 사람 자신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이에요.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의한다고 했죠.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던 마귀가 그 사람의 신경계통을 언제부터인가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다고. 가르치는 부담이 있지만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야죠.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세웠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가르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책 뒤져보고 저쪽 뒤져보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 좀 짜집게 하고 저쪽에 짜집게 하고 글 쓰면 그 영적인 글을 못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은 모두 신학교 개학 초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도요. 우리가 이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김영균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윤여성이라든지 이창이라든지 모두 다 학기 초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모두 처음부터 변절자였는 거 아니라고요. 그들 중에는 영어를 잘해서요. 책들을 번역하기도 했고 물론 돈 받아먹고 했지만요. 또 성실했기 때문에 함께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변절했는 것인가? 자기들 믿음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능이요. 일회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일회용. 여러분 주사기 일회용 있죠? 한번 주사 놓고 버려버린다 했지.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쓰시고 버려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은요. 그 사람이 영구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지식이 늘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장가가는 거, 가정 꾸리는 거, 모든 거예요. 차, 뭐 할 것 없이 다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 거 아니죠.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 건 다르다. 사람이 먹여 살려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그 집단 안에 누가 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먹이를 주는 사람인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십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공부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만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사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했죠. 이런 마귀의 공격에 누가 이겼겠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강사가 없어서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이게 났다. 내가 한 학기에 주님께 50명 학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50명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50명. 이재명이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50명 전체를 깨버린 것이. 그런데 그 애들 데리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니까요. 럭커 목사님은요, 신학 과목을 혼자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신학기 세워가지고, PBI 세워가지고, 나 혼자 19과목을 가르쳤다. 그 다음 학기까지 그렇게 가지고, 세 번째 학기에 내가 김영대 형제하고 요한 계시록으로 영어를 가르치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요한 계시록이 됐어. 그래서 요한 계시록 가지고 형대 형제가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영어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펜사콜라에서는 두 사람에게 한 과목을 주거나, 안 그러면 두 과목을 주거나, 안 그러면 한 과목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쓰는 걸 봤는데, 왜 그런가? 왜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러시는가? 그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변질을 들 때는 학교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신학 전체를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현명하죠? 현명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강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 째껴버렸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셋이서 가르쳤는데 두 사람 다 째껴버렸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딱 돌보셔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한번 봤더니요, 그 중에 한 강사 한 사람이요, 헬라어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나 지난번에 갔을 때 목사님한테 나 물었다고 했어요. 왜 그 형제가 그렇게 됐죠?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자기 혼잣말처럼 뭐 거듭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버쩍 떴죠. 그랬었구나.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다시 뭘 묻겠어요? 안 물었죠. 그들은 모두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뽑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도 일회용 주사하고 버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일회용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라. 첫째,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다. 3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 말에 공감한 성도들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 원수들은 가족 안에 있다고 있죠. 나는 수없이 봤다 있죠.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사일의 세상 역사가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하고 대왕이라고 하고 대제라고 하고 영웅이라고 했던 전쟁광들 주님의 발밑에 두시고 자신을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고 하셨다 했죠.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라는 잡다한 종교 창시자들을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묘를 발로 밟으시고 자신을 만주의 주라고 하신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하죠. 무슨 피겨 스케이트만 잘 타도 여왕이다. 무슨 스피드 스케이트만 잘 타도 여제. 그 세상이 하는 거라고. 세상 신문들에 대해서 점수를 줄 게 없어요. 방송에 대해서 점수를 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것이에요. 정치판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죠. 나는 투표를 이제 안 하겠다. 결심을 수없이 했지만요. 그래도 내가 투표를 해야만이 이래 비평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한 거야. 전에는 나 투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투표한 사람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해놓고 보면 사기꾼이죠. 무지한 인간들은 창조주요 구원주시며 심판주신 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잡다한 우상 숭배자 돼가지고 사람 수가 많으면 더 좋은 종교라고 더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부처니 크리스티나니 마호메트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교황이 마리아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의 한 분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추악한 모독인 것이 주님에 대해서는 가장 추악한 모독인 것이 그들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라든지 계시록 19장 13절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 16절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진짜로 무지한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여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니면 무지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의 눈은 오히려 영적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심화되어 가지고 곧 실명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볼 수 없다고 했다면요. 죄가 없는 것이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있는 것이라고 하죠. 내가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지요. 그래야지 배울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영적 소경으로. 소경만 비참한 거 아닙니다. 육신적 소경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 그건 더더욱 불쌍한 것이, 영혼까지 불쌍한 것이.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 심각한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거 아니다 했죠.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칼은 무기로서의 칼보다도 훨씬 막강한 칼을 말씀하신 것이. 평화? 평화는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이에요. 평화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예요. 적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누가 속는 것이에요? 성경의 무지한 자리에 속는 것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자유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평안이, 세계 평안이 그런 것을 외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대요. 누가 옳은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르신 거예요. 그 따위들이 유엔 무슨 바티칸 이런 애들이 세계 정치가라든지 그런 애들이 우시한 것이, 유능한 것이. 누가 옳은 것이.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빌미를 주셨을까요? 세상 지도자들은 전부 다 평화를 말하는데 왜 예수님은 칼을 주러 왔다 하신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빌미를 줬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왜 다른 종교인들이 증오하고 반대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분명히 화평의 통치자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약속하셨다 했죠. 그에 앞서서 자기를 반대하는 것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했죠. 말씀하셨다 했죠. 이사야서 2장 4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금 유엔 검을 박혀 있는 이사야 벽에다가요 이 말을 써놨다거든요.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여기서부터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럼 유엔이 섰는데 유엔이 수립됐는데 48년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써붙지 않았으니까 성경 문제를 써붙지 않아서 전쟁 안 하냐고. 무려 87개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엔이라고 유엔 사무총장인데 한국 사람이 하고 있고, 내가 가니까 미국의 어떤 얼간이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와,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 왜 그러냐니까.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한테, 야, 셔똥이다. 미국 그리스도인이면 다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성경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쇠똥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제를 드리려고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이요. 시므온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기동이 호예요. 김기동이 호. 보기만 하고 말을 안 한다 그 말이 있죠. 한문으로 해가지고 참. 유시간 목사가 지금 신길동에 있는 거 이거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므온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우리들은 지금 어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이죠. 시므온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안 믿는 것, 특히나 유대인 전체가 초림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한 노인이 믿는 것이죠. 거기 누가복음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열어보십시오. 거기 25절부터 있죠.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것을 보기 전에는 안 죽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예? 그가 성령이 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을 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그 32절에 말이죠. 33절에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랬잖아요. 개혁성경에 뭐라 든지 아십니까? 개혁성경은 그의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성경이요,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 34절도 보시죠.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재앙과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서 또 비방받을 표적들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리라. 심각한 이야기를 했죠.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398년 후에 389년간 기다린 것이에요. 지금 이 시몬으로 하자면요, 4대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았다 했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자녀가 죽고, 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했죠. 그것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후회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늦게 안 오신다 했죠. 작년에 재작년에 락커 목사님 만나러 갔을 때 나를 처음 보고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금년에 주님 안 오셔서 나는 매우 실망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비유 맞추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만일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칼을 말씀과 동일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양날까지 어떤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성육시하신 그리스도로 보았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다고 했죠. 예수님은 칼이시며 그 칼을 주러 오셨다 했죠. 이 칼은 진리와 비진리를 찢어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많은 가정들이 진리와 비진리로 고통을 받고 있죠. 진리가 비진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화학 반응이나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로 숨고 비진리와 교단 교회로 이단 교회들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교회 크기를 내세워가지고 세상에다가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비성령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 부모나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했지. 왜 이런 빌미를 주셨을까요? 이런 세상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묘하게 가려가지고 있어요. 그의 부모는. 아십니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38절에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장 많이 실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기 좋죠? 당신은 당신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오물딱주물딱하죠. 알지요? 근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합당치 않다 했죠. 나는 많은 무자격자의 사역자들을 보았다고 했죠. 계속 보아온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온 사람 많은 사람 봤어요. 어떤 밥 먹는 자리에 나 처음에 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칼빈주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 왜 그런 말 하면 안 되냐. 그런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하고 이 사람한테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렇네요?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칼빈주의 아주 전문 목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데려오라고. 안 와버려. 기다려도 안 온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한가 직업으로 간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종교 문들 중에 하나 아니라고 했죠. 유일한 문이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로 찾는 자가 많지만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그 길이 광대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음이라 했죠.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너무 많다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야.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라고 했죠.
어떤 성경? 킹제임 성경으로 믿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줬는데 안 믿는 것이. 종교적인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시다 했죠. 예수님은 종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런 관심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가 직업으로 이고 들어와서 맡은 일하고 심지어 글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는 한가 직장인이에요. 싹군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싹군을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요 강도라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하시고 갈라내시고 잘라내시고 그런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께서 오케이 통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 유익이 첫째고 예수님이 나중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운 거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개선하라고 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느라고 급급할 뿐이었죠. 일회용이 되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잘 개선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주의에도 10가지 이상을 개선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듣고서도 너무 심하다고 여기기에 개선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나 이야기를 좀 안 됐지만요. 우리 지금 일하는 일꾼들 중에서요. 내 개성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딱. 나는 잘못된 걸 딱 보면요. 팍 소리를 지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잘못됐으면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내가 화를 낸 줄 알아요. 그러나 화를 낸 거 아니에요. 나는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중에 하는 사람은 이 나를 이해한 사람은 내가 그게 화낸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화를 내면 우르르 막 할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뭐 잘못했어도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지?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저건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소리만 질렀지. 저 목소리가 좀 크거든? 그랬으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하는 일도 있지만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인 양 여기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도둑이요 강도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저질 얼간이들을요, 그분을 사역에 부르지 않으신다 했죠. 세월과 더불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하자고 불렀을 뿐이에요. 등산로를 가다 보면요, 쫙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길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런 길이 수없이 있는 거 가다 보면요, 들어쳐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숨을 좀 가쁘게 쉬고 다리도 좀 아프지만 거기 올라가야 된다 했죠. 차가 올라가려면 악셀레터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가려면 숨이 쉬죠. 영을 넘는데 왜 숨이 안 차겠어요? 숨이 차도록 가야 된다 이게요.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밑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한다. 하지만 장애물과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갖다가 0으로, 제로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요,
조그만 능선 하나도 제대로 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벌써 겁먹어 버린다 했죠. 고용인이 사용자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요, 몇 배로 곱씹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급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쓴다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급료를 주겠어요? 3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질 당해가지고요, 한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강렬한 태양빛에 몸이 타지요? 못질 당했죠? 피는 흐르죠? 목은 마르죠? 죽는다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는다 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도둑이요 강도들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쓴 것이에요.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는 거기 여러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렇죠? 구하리라 했죠. 죽는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죠. 그렇게 주님에게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사사로운 이익에 자기 욕망을 충족하라고 하겠어요. 위선자지요? 그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일회용으로밖에 안 쓰시는 것이. 그가 모든 사람에게 죽으신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라. 세상 직장인처럼 자기 유익을 챙긴다면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이미 사역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을 하듯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자는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는 것이, 엉터리 교회들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라 하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하죠. 거기 3장 32절, 33절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락커만 목사님이 쓴 그 예화책이 하나 있죠. 미국의 어느 주에서요, 몬타나 주인가 거기 살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외양선을 타겠다고, 배를 타겠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막 만류하고 그래도 계속 자기는 배를 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방 출입문 앞에 누워가지고 너가 가려면 나를 넘어가라. 밟고 넘어가라. 그래서 자기는 간다 이죠. 한 18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하나 거기다가 가방에다 끼워 놔준대. 근데 아들은 떠나버린 것이. 아들이 이제 배를 탔는데 기관사 거기 이제 제일 끝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관실은 배 밑에 있잖아요. 여기 가서 한데 너무 덥고 막 하고 있어. 페르시아만 거기를 밤에 지나가는데 그 더운데 이렇게 그 가판이 이렇게 열린 대로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막 보이고 막 어머니 생각이 막 울컥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방을 막 뒤져주니까 신약성경이 나와서 탁 펼치니까 여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어이구, 막 정신이 막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선장실에 올라가가지고 선장 자고 있는데 문을 팍 들어가지고 나는 당신 앞에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그러니까 자다가 문을 확 닫았어. 욕을 하고 그러겠죠.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인간적인 본성과 욕망을 포기해야만이 성경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면 죄를 더 짓고 싶다 했죠. 요즘은 골프가 유행이죠. 조그만 공 그거 때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했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죠. 사실은 자기 이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고 그것도 잠깐 구부러가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쫙 골프채를 했는데 그 뒤로 받치는 것이 왼손인데 사실은 이게 포물선을 그리려면 왼손이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손을 때리는 거라고 그래요. 야구하고 다른 야구는 이렇게 치는데 야구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로 안 맞는다고. 왼손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연습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것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연습밖에 없어요. 난 골프 신발이랑 모든 거 다 가져왔는데 나는 한 번도 골프를 한국에 친 적이 없어요. 나는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믿고 알아서 가짜 엉터리 목사들을 혼내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글을 읽고 학회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나를 한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 땅에 있을 거라고. 하도 괘씸하니까. 그렇죠? 성경들을 공부하고 믿으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나를 혼내라 이거요. 나를 혼내라고 하면 혼내라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라 이거죠.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내외에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방송을 듣는 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주머니, 성경 주머니 많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나를 한번 혼내주려면요, 여기 몇 가지 원칙을 내가 제시할 테니까 그 원칙들을 배워가지고 나를 혼내시라고. 나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한다. 내가 비성경적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사과한다. 첫째 뭐냐니까 받아 쓰시라고 했죠. 아니요,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 말고. 첫째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공부는 안 되죠. 내가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이 팔아먹으려 한 거 아니에요. 예, 바른 성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낭비가 안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그대로 믿는 거라고죠. 다른 교단 교리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믿는 거예요. 조그만 주석 성경과 우리가 쓴 책들과 조그만 주석서들과 그대로 믿으라 했죠. 특히나 교단 목사들을 신뢰하지 말라 했죠.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이 있으면 전부 버려야 된다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 보시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전도를 주면 그 사람의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겠는지 그런 전도지를 써보라 했죠. 또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개나 고동이나 이렇게 모인다 아니라 했죠. 동물은 아니다 했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침례에 순종하고 침례 주는 교회에 가가지고 침례에 순종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보라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그렇게 물으라 목사한테. 왜 안 믿으면 왜 안 기다리냐면 뭐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왜 그러냐고 물어보라 했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강단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라든지,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라든지, 1년에 한 명이라도 데려오라든지, 돈을 어떻게 내고 무엇이 어떻게 한다든지, 특별 헌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 보라 했죠. 11조 헌금에 무슨 특별 헌금을 특별히 말하는 사람은요, 가짜라고. 무엇보다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서 설교하면 그것은 사기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적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특히 종교인들 앞에서, 목사를 포함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교회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 어긋나면 나는 안 믿습니다. 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 간증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교회 목사들 중에서 간증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요즘은요, 우리 교회에서 거리 설교 팀들이 나와 설교하니까요, 설교는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물어본다 했어요. 당신 교회 성도들은 구령을 일주일에 몇 명이나 하냐고 물어본다 했죠. 당신 목사는 몇 명이나 했냐고. 최근에 한 것이 언제냐고 물어본다 했죠.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면 그런 비루 먹은 짐승 같은 것이. 병든 짐승 있잖아요. 나무는요, 한국 사람들은 나무를 생나무도 나무라고 그러고 마른 나무, 병든 나무도 나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잘 분별이 안 돼요. 살아있는 나무하고 병든 나무는 다른 것이. 살아있는 나무는 영어로 tree 그러고 병든 나무는 wood 그런 거예요. 죽은 나무. 그렇죠? 산 나무와 죽은 나무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하죠. 결론적으로 배교한 라우드교회 시대의 특징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옮기는 사람하고 똑같다 했죠. 오늘 내가 한 설교에 여러분 자신들을 투영해 봐야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사역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실을 아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들어쓰셨다.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영예예요. 어디서 바꿀 수 없어요. 성도들 각자가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인가 물어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넣어주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으로 도전받기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언어를 투영해 보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식구들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셨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